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비 사이로 막가서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특별한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과 11개의 말씀을 나누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타락하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첫 번째 사람은 하닷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26절 말씀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그 글귀에 하실 수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글귀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지요.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이 발탁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뛰어났던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없는 과부의 아들을 뽑습니다. 26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의 뛰어남으로 인해 감독관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그가 왕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왜 대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 여로보암이 공연히 왕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의 대적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사람을 한 명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앞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고, 또 실제로 만나게 되면 감격스러운 느낌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대언하는 이 선지자를 내가 대면하여 만났다라는 것은 거의 일생에 일어날까 말까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사무엘을 반겨하는 이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아버지, 주님 부르면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이 어디 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시간 들여가면서 또 돈을 들여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그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사에 기적을 베푸실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결과로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그 믿음을 가진 주체로서 나는 삶에 어떠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 자신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경의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건널 때, 그때를 아시죠? 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을 그 사람들이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첫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좋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건강한 이 백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전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위에 저기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저게 대야거든요. 나무 대야를 거기에 붙여놓고 남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순례하도록 이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남아공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곳인데, 위험한 곳이든 안전한 곳이든 이분이 전국을 순례하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버려진 인생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그의 여정 초기 단계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을에 십자가의 순례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한 중병을 앓고 있는 자매가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해서 기도 요청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기도해 주어라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든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그날 밤에 주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전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계속 기도해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낫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 병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을에 갔습니다. 또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역시 낫지 않아요. 또 다음 마을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또 낫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도저히 저 사람은 나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의 병도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가는 그 마을에 들어가기만 해도 복음으로 인해서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 도시에 가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일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요.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이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에 있던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 빛이 밝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히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에게 옷과 이 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당시의 옷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가는 필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그래서 그 더위에 햇볕에 살을 내놓으면 피부가 상할 정도로 아주 더운 곳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낮과 비교해서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비와 같은 것이 바로 옷이지요. 그리고 더구나 새 옷 아닙니까? 이 새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12조각으로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12조각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히야는 12개의 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솔로몬 왕국은 너무나 화려했고 또 너무나 막강해 보였고 너무나 위대했고, 솔로몬이라는 그 왕 자체만 보더라도 그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 왕조가, 그것도 그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 그의 왕조를 찢어서 10조각을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하셨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을 주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12조각으로 찢었는데 10조각을 찢었으면은 2조각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조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한 조각은 바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유다 지파 안에는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지파에 남게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지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의 10지파는 후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의 그 우상 숭배라는 그 죄 앞에선 1000번의 제사도, 마음을 다해서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3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명령과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윗은, 그 아버지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솔로몬을 혼내키셔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를 나누신다고 하신 거지? 그러면 솔로몬은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잘못이, 그의 행동이 잘못된지 모를 텐데, 또한 인정하려 하지 않을 텐데, 회개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바로 1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를 버리셨구나, 되돌아올 기회조차 그래서 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나라, 그 엄청났던 부와 영광은 이제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말 겁니다. 아름다웠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패망의 길로만 접어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실패의 길, 패망의 길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살아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렸다고 해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시험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전의 영광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정말 열심히 딴 눈 팔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좀 편하게 살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1년 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나의 10년 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매일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십시오. 영성 온도가 매일매일 올라가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성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은 더욱더 좋아지고 세상은 별 가치 없이 느껴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체의 영성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상의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반면 영적인 세계가 그것과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것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아주 가깝게 잘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고 작은 일에도 서로 대화하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야는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만약 내가 나를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합당한 일을 하며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행동의 기준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여로보암아, 너 내 종 다윗처럼만 해.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잘 지키면 다윗의 왕조 때처럼 너의 나라가 부강하게 해줄게.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지요.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시는, 또 바라시는 행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후대에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의 흔적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걸어갈 바른 이정표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또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로 삼고 있는 많은 선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삶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39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하실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 그 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40절에 이 사실을 어떻게 솔로몬이 알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대적한 세 번째 인물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발탁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한 성경 표현에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큰 용사, 부지런한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솔로몬과 대조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시고 그를 대적할 세 번째 인물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솔로몬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군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로보암을 세우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솔로몬 그가 발탁했던 청년 여로보암에 의해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는 오늘을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계속되는 반복성으로 인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매일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